옛날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던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는 밤마다 숲에서 불빛이 반짝인다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기이한 현상이라 여기고 각자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죠. 이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구미호의 전설입니다. 구미의 외곽에 위치한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율이었습니다. 소율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숲에서 자주 모습을 감추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장난삼아 숲의 요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율이 향한 숲의 중심부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율은 숲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낯선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소율에게 자신을 화연이라고 소개하며 이 숲의 수우령이라고 했습니다. 화연은 환상적인 구슬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것이 그녀에게 특별한 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화연의 구슬에서 나온 빛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선명했고 주위의 나무들은 구슬의 빛에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소율은 매료되어 그 구슬에 손을 뻗었고 순간 숲 전체가 화려한 빛으로 물들며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율은 화연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의 흐름을 잊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소율은 화연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소율에게 화연은 자신이 사실 100년을 살고 있는 구미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인간과 공존하며 살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해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놀라움은 잠시였고 소율은 화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율은 화연의 친구가 되어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며 서로의 힘을 합쳐 마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합니다. 결국 화연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마을은 번창하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 편견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연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고 구미 지방의 신비로운 민속 신앙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구미호의 전설은 사랑과 이해를 통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옛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흰 모래사장과 소금꽃이 피어나는 푸른 바다 그리고 주변을 감싸는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오며 자연을 섬기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의 한가운데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백조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마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마을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차가운 백조의 모습으로 연못 위에 떠올라 홀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경외감을 품었고 그녀의 마법이 마을에 이득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녀는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그러면 바다는 대지에 풍성한 어획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도 수아는 자신의 비밀 레시피로 특수한 약초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믿고 있었던 것은 단지 그녀의 마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로 인해 이 마을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 숲속을 방랑하던 중 마을의 젊은 어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수아는 마을에 머물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아에 대한 소문은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존재는 멀리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권력을 탐하는 외부인들까지 이 비밀스러운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아의 마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들에게 마법을 내어주기를 거부했고 결국 이방인들과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은 치열했고 마침내 수아는 백조로 변신하여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모든 이들을 압도할 붉은 불꽃을 쏘아올렸습니다. 그 불꽃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져 이방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 수아는 마을의 연못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못에는 여전히 백조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어 바다에 신께 기도를 드리고 평화와 풍요를 기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무안의 사람들은 수아의 전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녀의 희생을 기억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출 때면 연못가에 앉아 백조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아를 떠올리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순창에는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구렁이는 산속의 깊은 동굴에 살며 마을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커다란 존재감과 위험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렁이의 소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구렁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다고 했고
비가 올 때마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폭우와 홍수가 쏟아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구렁이가 노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구렁이와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어느 비 오는 장마철, 마을의 젊은 농부가 산길을 걷다 우연히 구렁이의 뒤를 밟았던 사건입니다. 그는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근원지를 찾다가 거대한 구렁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구렁이는 단지 그를 바라보기만 할 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그 구렁이의 눈에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구렁이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온 후 그는 사람들이 구렁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농부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점차 구렁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구렁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며 그의 개무사함과 풍년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구렁이에게 주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며 마을의 장로가 구렁이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 구렁이가 그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창에서는 구렁이가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구렁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 바다를 끼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 진도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신비한 힘을 가진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신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덩기더, 붕디다이라고 불리며 그 기원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해 진도에는 유난히 가뭄이 길었다. 하늘은 푸른 빛깔을 자랑했으나 땅은 점점 메말라갔다. 마을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방법에 따라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 방법은 바로 덩기더, 붕디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중심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 나무는 신령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나무라 하여 특별한 자리였다. 나무가지를 중심으로 한 원형의 모닥불, 주위에 동그랗게 앉은 사람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식의 준비를 마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김 할머니가 의식의 주관자가 되었다. 덩기더, 붕디다 의식은 먼저 드럼을 중심으로 한 음악에서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는 틀에 맞춰 덩기더 하고 북채를 내리쳤다. 그러자 뒤를 이어 붕디닥하는 소리가 다른 북에서도 울려 퍼졌다. 이 두드림의 리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신비로운 기운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의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주민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박자를 맞춰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북소리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주위 분위기는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 신령스러워졌다. 그러한 순간에 김 할머니는 상징적인 말로 주문을 외웠다. 위대한 신령님, 저희에게 물을 내려 주소서. 덩기더, 붕디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의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비 덕분에 굳어있던 마음들이 풀리고 풍요로운 기운이 다시 마을을 덮었다. 그날 이후로 진도 이덩기더, 붕디다기식은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손들은 그 의식을 되풀이하며 가뭄이나 어려움, 일이 닥칠 때마다 신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신령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으로 조촐한 제사를 올린다. 이 전설은 진도의 역사에 걸쳐 대대로 전해지며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과 푸른 산이 둘러싼 순천이라는 고장에 독특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마다 우뚝 서 있는 장승들이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순천 마을 중 가장 유명한 장승이 세워진 곳은 장승마을이라 불리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난히도 많은 장승이 세워져 있어 마치 신비로운 장승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이 장승들 사이에는 특별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하늘로 올라간 장승 이야기입니다. 옛날 순천 마을에 지혜롭고 신령한 장승장이 김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장승을 만들기 위해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워지면 이상하게도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언제나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이번에 세우는 장승은 꼭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을 담아 만들게. 그 장승은 특별하니까. 꿈에서 깬 김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노인의 신비한 메시지를 곰곰이 되새기며 이른 아침부터 장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장승은 평소보다 더욱 큼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장작으로부터 깎아내며 그는 자신의 마음속 모든 염원을 담아 한결한 정성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장승은 마을 입구에 당당하게 세워졌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승이 세워진 후 마을에는 진정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던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보리와 벼가 무럭무럭 자라 땅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갑자기 건강을 되찾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김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전에 만났던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너의 소임은 끝났단다. 김 할아버지, 하늘에 반납할 시간이 되었구나. 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장승을 보러 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승이 없어진 것이었죠. 마치 하늘로 사라진 것 마냥 온 마을이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승은 하늘로 가서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고 있네. 우리는 장승이 해준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김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장승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순천의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적과 신비로움을 항상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매해 장승을 새롭게 세우는 그들의 전통과 함께 그 장승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믿습니다.